예,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천부장이 뭐 치안 목적이겠죠. 예, 바울을 잡아서 영내로 데리고 가는데 잠시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바울이 다메섹에 이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다메섹에 경건한 사람이고 그곳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소명에 관하여서 들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신 지역도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헬라 문화 또 히브리 이 율법에 정통하도록 준비된 사람이고, 언어도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 말이면 히브리 말, 아주 막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의지는 없습니다. 바울이 원래 자기 의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싸그리 없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의 증인되도록 그를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너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세영 교수님이 바울의 회심, 요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 그분 뭐 세계적인 학자라고 미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학자입니다만은,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향해 쫓아가는 자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종교적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돌이켜 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놓으신 사건이 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살려둘 수가 없다.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며 소리 지릅니다. 아, 좀 집단 광기라 그럴까. 예, 소리 질렀더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틀에 갇혀가지고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 이 사람 한 사람 따위가 회심한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가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야, 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변했나? 이런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꼭 같았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만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쫓아가던 인간을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 일은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돌이켜 주셔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또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발광을 하니까 천부장이 할 수 없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심문하라, 채찍질을 하고 심문하라.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심문해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심문하려고 가죽줄로 바울을 맬 때에 바울이 또 이 아주 위트가 발휘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백부장이 쪼로로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냥 바로 달려와서 네가 로마 시민권이 있냐?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가졌냐? 나는 날 때부터 가졌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부들부들 뜹니다. 아유 큰일 났네. 바울의 위트라 그럴까요? 유머라 그럴까? 뭐 이 사람이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들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둘 때는 언제고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냐. 직접 와서 재판관이 와서 나를 내보내 나는 나갈 것이다 라고 이랬던 거나 지금은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냐.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자입니다. 헬라말, 히브리말,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가 배운 철학적 지식, 문학적 지식, 아덴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할게 그러고 나가는 거 보면 학문에도 아주 문학에도 시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지식적으로 참 많이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죠. 뭐 여기도 계십니다만은 학문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 분들, 언어에 정통한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또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유머, 바울의 여유, 바울의 아주 또 이 웃음을 우리가 이 삭막한 가운데서도 보고 또 즐기고 또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전하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바울의 이 변화처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부정하고 잡아 없애려고 가던 인간이 예수를 만나고 세계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의 변화. 껍데기만 이렇게 변해서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변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